우리가 이 전염병을 바라볼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어떤 행동을 하겠죠. 뭐 그냥 전염병이 뭐 무섭다든지 뭐 어떤 자기네들의 대책을 세우고 뭐 어떻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지옥에 갈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뭐 뉴스나 TV에서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전염병을 주심으로써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지금 확인하시는 시간이라는 건 꼭 기억하시고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네베르라고 히브리어에 적혀 있는데 구약에 49번 등장합니다. 근데 네베르라는 단어가 49번 등장할 때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염병이 무슨 중국에서 시작됐다, 뭐 어디서 시작됐다, 뭐 신천지에서 시작됐다 이런 시각밖에 없지만 신천지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상의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네베르란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사람은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면 누가 천국에 갈 자인지 안 갈 자인지 이런 연단과 이런 세계적인 환란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또 천국과 지옥에 가서도 또 따지는 분들이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 하냐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런 말을 해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지옥 간 사람들이 왜 내가 지옥에 왔습니까? 나도 하나님 믿었는데 하면은 야, 너 전염병 돌 때, 야, 너 어떤 네가 굉장히 바쁜 일이 있을 때,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잖아. 너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예수 믿었겠어 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보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보면요. 민수기의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그 가나안 정탐하게 되는 사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뭐 정탐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것이. 근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런 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계산적인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대로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선택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10사람 선택하고 또 믿음 있는 여호수아 갈렙을 선택 이렇게 되니까 정탐하고 온 다음에 빤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10사람은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리고 또 2사람은 아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다. 근데 그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온 백성들이 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막 대들고 하는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민수기 14장 11절로 넘어가요. 그때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지만은 그때 이제 그 장면에서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염병은 아무 때나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히 앞으로 또 어떤 전염병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꼭 그럴 때마다 깊이 성경을 파고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내가 뭐 이 전염병을 피해서 하루 이틀 더 살고 뭐 백신을 맞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야, 내가 너만을 선택할게. 너만을 선택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줄게. 저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는데 죽여버리는 방편으로 전염병을 사용해야 되겠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물론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또 기도하죠. 하여튼 이런 출애굽기 33장의 모세의 기도나, 출애굽기 33장은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을 때 그때 모세의 기도나, 또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나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시대와 이 민족을 끼워안고 기도하는 참 종이다. 그 모세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저번에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봤잖아요. 그 모세를 소개할 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자요. 이런 단어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하시면 안 돼요. 비대면은 뭐 성역 공부를 할 때 비대면 할 수 있고, 또 비대면은 우리가 어떤 전화 통화할 때 비대면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비대면이 허락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대면일 뿐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자요. 그 모세 같은 사람이 내 가정에 있어야 되고요. 내 교회에 모세같이 하나님과 목숨 걸고 대면하면서 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가정을 위해 누가 기도하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대면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 눈물로 대면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13장 46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병 있는 날 동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3장 46절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우리는 격리가 이 시대에 나온 단어 같지만 이미 격리는 구약시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항상 3단계 인간을 나누는데, 모세야 너는 나랑 대면하자. 그 다음에 지도자들 혹은 아론 혹은 70장로, 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들은 산 골짜기에 있어라. 올라오지 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진 안에 있어라. 진을 이탈하지 마라. 거기서 나오면 안 된다. 물론 그때마다 조금 장소는 다르지만 항상 대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만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어떤 전염병이 걸렸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격리하잖아요. 격리. 외국에 갔다가 들어오면 14일 격리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영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없도록 격리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을 항상 성경을 통해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경에 레위기 13장 4절에 병을 주신 것은 격리시키는 거구나. 격리시키면 무엇보다 우리가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격리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없는 거. 그게 제일 괴로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우리가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병이 안 걸리려고 하는 것은 뭐 좀 더 오래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격리되면 예배당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당에 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병 걸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병이 걸리면 나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의 특징은 나만 부정 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던 사람이 같이 부정 타거든. 부정 타는 신앙, 부정한 신앙, 같이 전염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3절의 전염병을 다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언제 치신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를 못 드린다면 여호와께서 온역, 전염병, 그리고 역병, 성경에 온역, 역병, 전염병 이런 단어가 나와요. 다 같은 전염병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장티부스, 장질부사라고 어른들이 얘기하던 그런 병들 전염병 걸린다 이거죠. 그런 병들이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주시는 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하고 오게 와서 만약에 예배를 못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염병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그다음에 애굽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나는데 그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이 뭐이냐 하면은 가축에게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콜레라 같은 가축에게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언제 전염병이 돌았냐 하면은 우상 숭배했을 때, 또 음란한 죄를 질 때, 우리가 육체를 제어하지 못하고 쾌락을 즐길 때,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돈을 우상화할 때, 그때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그때 책망을 하시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전염병을 또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전쟁에 이겨가지고 지금 장병이 몇만으로 늘어났어. 이걸 한번 보여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군사력 130만 명을 자랑합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죠. 우리나라 군사력이 지금 조금 줄어서 한 50만 명 정도, 예전에 60만 명, 한 50만 명 정도인데, 여러분 군사력 130만 명. 우리나라보다 인구 숫자가 적은 나라에서 군사력 100. 근데 그 인구조사, 군사들 조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때 무슨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화가 있는 시간도 아니니까 9달 20일 동안 조사했다 그래요. 9달 20일 동안. 예. 그랬더니 나중에 몇 명이 다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 하나님이 화가 날 때 전염병을 죽이는데, 여러분 지금 전염병으로 코비드 19 이 전염병으로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이따 3부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 죽었는지. 근데 그때 몇 명 죽었나 보니까 자,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사무엘하 24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같이 읽어.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의 땅에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 다음에 9절 내려가 가지고요. 시작.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단 지방은 제일 윗지방이고 브엘세바는 제일 아래 지방이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꼭 단 지방 갔다 브엘세바 지방을 꼭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남쪽 끝에까지 싹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에 큰 전염병이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입니다. 징조. 그래서 자,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스 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4장 10절. 그래서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노인들 위주로 사망에 이르고 있으면 다른 나라 보십시오. 막 수많은 관들이 막 산에다 야산에다 바다에다 막 묻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의 하나님이 뭐냐면 돌아오게 전염병 보내기를, 오늘 아모스 4장 10절에 보니까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애굽 사람을 저주했던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게. 그러면 아모스 5장 4절 한번 가서 볼게요. 5장 4절.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전염병에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이 전염병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염병을 이기겠다고 꼭꼭 숨어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전염병이 돌 때 여러분 가정이 여호와를 찾음으로써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야, 내가 너의 가정을 쓰리라. 너희 가정의 자녀를 다음 세대 위대하게 쓰리라. 그런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5장 6절에도 또 나오고 있어요. 아모스 5장 6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같은 말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으시는 자가 될지어다. 전염병이 돌 때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왜 사스가 지나가는 거야? 왜 메르스가 지나가는 거야? 왜 또 돼지열병이 지나가는 거야? 왜 이런 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계속 백신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전염병의 출처는 중국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염병의 위력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긍정적인 학자는 얘기하기를 1년만 더 있으면 끝난다. 부정적인 학자는 얘기하기를 아니다. 4, 5년 더 갈 것이다. 왜 그러냐니까 백신을 만드는 순간에 그것보다 더 센 이 바이러스가 더 센 바이러스로 변신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년 동안도 예배드리기 쉽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예요. 모든 나라,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보면 교회들 다 문 닫도록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트럼프도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정권 유지하는 것 중에 방법이 교회들 문 닫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도 이제 나오는데 참 이런 구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역대하 6장 28절을 보시면요. 역대하 6장 28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할 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이제 기도를 솔로몬이 먼저 합니다.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게 되거든 주님 주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해 주옵소서라면서 이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을 구절은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읽으면 돼요. 역대하 7장 12절 14절 하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염병이 돌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도록 이 성전을 완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염병이 돌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어쩌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장면이 6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역대하 7장 12절 읽어요. 역대하 7장 12절 펼치셨죠.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보솔로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 다음에 13절 삼았으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그 다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성경 어느 정도 믿습니까? 성경을 진짜 믿습니까? 성경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염병 시간을 통과해 갈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즉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14절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이 성전에 와서 내 얼굴을 찾으면 너희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에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염병이 지나갈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하기 때문에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절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은 지켜주신다는 구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지. 우리는 이기지. 자, 시편 91편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91편 3절하고 6절 읽으려고 합니다. 보면은 91편 1절 읽을까요? 시편 91편 1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3절. 그래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를 건져주실 걸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가서 쭉 내려가서 6절 한번 시편 91편 6절 펼쳐보세요. 시편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염병은 어두운 기간에, 즉 우리들의 신앙이 어두워갈 때, 정치적으로 어두워갈 때, 또 중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은 불쌍한 서민들이 잘못된 독재자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때, 그때 어두울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전염병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또 밝을 때에도 재앙이 있어요. 밝을 때에는 밝을 때 나름대로 재앙이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에 이것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뭐 여러 가지 공간복음에 나오지만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은 말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회개를 시키고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것들이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많은 전쟁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고, 또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말세에 전염병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성경 그대로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세에는 전염병이 있어요. 그러면 말세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세 신앙. 말세를 견디는 신앙. 아니,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러 천국에 갖고 왔다. 주님이 이제 임하신다.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와 있어. 그건 초림 신앙. 초림 신앙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기에 맞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초림 신앙이 아니라 재림 신앙. 예수님 오셨을 때 무슨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덮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무슨 신앙이냐? 재림 신앙.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우리가 지금 재림의 때에 세례 요한의 때처럼 초림 신앙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내 속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 신앙을 보면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일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펼치시고, 자,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모습처럼 깨끗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가 이 코로나 시대에 총을 까느냐? 총 까는 믿음을 갖느냐?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며 귀한 손님이 이제 내려오시려고 합니다. 손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청소를 한번 하셔야 돼요. 요나 시대에 물 청소 한번 하셨어요. 예. 이제는 전염병으로 혹은 핵전쟁 같은 걸로 청소를 한번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 가정을 청소하겠습니다. 예. 이제 추석 끝나면 목장에 다시 모여야 됩니다. 실내에서 모이기 힘드시면 우리 세종에는요, 이 야외 캠프장들을 너무 잘 해놔. 저는 그 야외 캠프장 지나갈 때, 볼 때마다, 야, 우리 목장들이 이런 데 와서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산천 초목을 하나님이 구경하게 하셔서 또 목장들이 나가서 모이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마스크 더 철저히 쓰시고 먹지 않으면 되거든요. 먹지 않으면서 우리들이 더 열심히 모여야 돼. 왜? 청결하게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청소. 그래서 천국에 아무나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막 신앙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막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의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은 같이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지 않잖아. 난 천국 가더라. 아우 쟤는 지옥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결하게 청소한 사람, 내 속이 청결된 거룩한 사람, 자기 생활을 정리하고 죄 지은 것 다 회개하고 말세신앙, 재림신앙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지금 모으시는 그런 시간은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따로 구분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할 수 없이 전염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배자의 대열에서 이탈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배자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예? 예. 절대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여러분 전도자가 되십시오. 이 전염병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전도하기 딱 좋은 기회예요. 전도하기 딱 좋아. 한 번도 안 웃겨서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에게 웃겨서 왔다는데 내가 안 웃기면 또 그분 또 옆에 교회로 등록할까봐 할 수 웃게 된다. 전도하기 딱 좋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남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되고